모두 일어나셔서 입당성가 467번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겨자 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느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긍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든두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제1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구원에 대한 희망과 약속의 말씀이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하여 내립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게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답송을 바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확신에 차 있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복음하는 성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듣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1년 내내 수고 많이 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그 고마움과 감사를 기억하면서 지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공동체가 폴섬팍에서 야외 미사를 봉헌했죠. 자연 속에서 하느님 찬미하고 또 미사를 봉헌하게 되니까 또 새롭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연중 제11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연중 제11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서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요,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 공생활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궁금하시죠? 우선 하느님 나라라고 그러면요, 장소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가 미국에 있다, 그죠? 한국에 있다, 이런 나라가 아니죠. 또 그 하느님 나라가 하늘 위에 있는 나라다, 구름 속에 있는 나라다, 이런 그 장소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냐? 상태적 개념의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또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는 이런 영토, 또 우리 국민, 이런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고 그러면요, 온전히 그 하느님 나라 안에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가득한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정의와 진실과 그리고 기쁨, 샘솟는 기쁨, 이런 것들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요,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다른 말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어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말씀이었어요.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갔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로 알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구름 위에 있다거나 하늘 위에 있다거나 혹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다,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안에 현존하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런 상태가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진실,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 이것을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데가 하느님 나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다, 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느님 나라를 못 살아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도 갈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미안하지만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을 우리 자신들이 살고 또 체험했을 때 가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비유인가 하면 자라나는 씨앗 있잖아요. 씨앗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겨자씨의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씨앗은 어떻습니까? 씨앗은
나무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죠?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씨앗이 자라나서 그 안에서 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 나라는 참으로 작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게 되면 아주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듯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하느님이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상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느님 나라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의 완성은 그럼 언제 되느냐? 하느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하느님 나라는 그야말로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 세상에 죄와 미움과 어둠과 상처가 있는 더 이상 그런 상태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진실과 기쁨, 행복만이 가득한, 하느님의 생명만이 가득한 그런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종말 때에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바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느님 나라는 죽은 뒤에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구름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삶의 현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가 아니라, 죽은 뒤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하느님 하늘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느냐? 성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순수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철부지들이 오히려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강조하셨죠.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하느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과 하느님만 의지하면서 하느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간직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차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가난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깨어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런 행운을, 그런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런 마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평화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했을 때 바로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도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보다 성실한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런 좋은 믿음을 하느님께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아주 소소하게 그리고 작게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 하느님 나라의 완성은 아주 크고 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손수 뿌리신 겨자씨와 같은 교회를 두고 보시어 교회가 더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그늘에 기들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정치인들을 이끌어 주시어 자신과 정당의 이익을 쫓는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살피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공동선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하신 목자이신 주님, 모든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대부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늘 감사하며 신앙인의 모범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 강복하시어 가족 구성원이 모두 주님의 사랑을 지키고 드러내며 전대해야 할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23번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73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에서도 바치는 이 제사가
하느님, 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희 육신과 영혼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으니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 소토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 전성만 요셉, 허월태 요셉, 이희일 테레사 연옥 영혼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최응철 레오와 본당 신부와 박춘자 마리아와 가족들과 부제님들과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 선교사들과 김루카 주교님, 김루스 신부님, 이요셉 신부님, 허토마스 신부님과 김건우 하상 바오로와 유바울리나 이다니엘라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대로 저에게 이루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아버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이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 성가는 684번입니다.
Push them on. 하느님 나라는 여러 사람들의 작은 마음, 작은 선행, 고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를 이루려는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일들, 내가 무시하고 방관해오던 작은 부분들을 통해 보이는 하느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 안에 하느님이 심어주신 작은 겨자씨에 대한 희망 안에서 하루하루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날 하느님 나라를 바치는 커다란 사랑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당 들어오실 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게이트 수리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끝났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내역을 밝혀드리면 총 수리비가 11,419불 37센트 나왔고요. 그리고 중에서 특별히 수리비를 위해서 희사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 금액은 7,000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고종화 야고보 전 회장님이 4,000불 해주셨고, 율리오가 1,000불 했고요. 여성부 부원들이 1,000불 해주셨고, 이수동 베드로 형제님이 700불 해주셨고, 김병준 바오로 부제님이 300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 형제분이 들어오실 때 이 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 포스트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의 포스트, 그러니까 성당 이렇게 펜스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 센서가 있거든요. 아티컬 센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이나 차 물체가 지나가면은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선 다치다가도 다시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티컬 센서하고 성당 문 게이트가 이렇게 열리는 반경 있잖아요. 그 안에 차가 걸리면은 이 센서가 감지를 못해요. 제가 이것을 방금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후속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차가 성당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1차적으로 센서가 있어요. 거기를 밟으면 좀 비교적 작은 네모예요. 거기 어떤 부분이라도 차가 밟으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 차가 나가서 한 2, 3초 지나면 다시 닫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큰 네모 1차 센서 그 안에 안전장치가 있어요. 거기를 차가 지나가게 되면 열리다가도 다시 닫히다가도 다시 열리게 돼 있어요. 멈춰서. 근데 특히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서 들어오실 때 차가 들어오고 그 차를 따라서 막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정말 한 100분의 1 있을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인데요. 차가 센서 아티컬 센서하고 첫 번째로 밟히는 작은 네모 사이에 갇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감지를 못해요. 계속 다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센서를 다시 중간에 아티컬 센서 같은 거를 설치를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그 상황을 좀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명제는 뭐냐면은 이게 저희 성당에 이게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당이 일요일조차도 저것을 그전처럼 이렇게 개방해 놓지 않고 이거 작동 상태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요즘에 센서들은 러닝 모드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개방 상태에서 다시 러닝 모드다가 바꾸잖아요. 이제 일요일 저녁 때쯤 돼서 그전처럼 그렇게 하면은 매그넷 락이라고 그리는 것이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요일조차도 개방을 안 해놔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깥에 있는 코드를 12, 25 사용해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그리고 차에다가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도움은 사무실의 레이먼드 형제나 총무부장님이 협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은 이 성당의 커패시티가 그러니까 용량이 50개 가량까지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폴러블 리모트 컨트롤.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은 20개 가량 Amazon.com에서 오더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놔서 여기 성물방에다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은 비치해 놓겠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에도 프로그래밍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근데 폴러블 리모트 컨트롤은 50개까지니까 일단 20개 비치해 놔두고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나중에 한 30개마저 비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안 홈리스하고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홈리스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경각심 있게 주시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감지되면은 제게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후속 작업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밤에 불빛이 미약해요. 성당 부분에. 그래서 홈리스들이 와가지고 발로 차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물을 파쇄해가지고 또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미 일어난 상황입니다. 수리하자마자 누가 고장을 내놨어요. 발로 차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 사목회가 있는데 사목회가 끝나자마자 임원들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게이트 주변에 나무 가지를 다 치고 그리고 장차적으로는 모션 센서를 이용한 빛이 들어오게 어떤 물체가 왔다 갔다 하면 자동으로 확 밝게 비추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만 작동하는 CCTV를 구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관련한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다 CCTV 기록에 남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불상사가 생겼을 때 계속 작동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만 감지를 해가지고 기록해두는 그런 CCTV를 해놔가지고선 그걸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놔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불상사에 대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번째 리노공소 4시에 출발하고요. 참여단체는 복지부입니다. 그리고 모임 안내는 꼬미시움 오늘 1시에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목회가 다음 주 오후 1시에 있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성당 근처에 나무까지 제거 작업을 도와주시도록 시간이 계신 형제님들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봉성체 및 환자 방문이 20일 있고요. 유리아 자매님께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 제13차 꼬르실료가 Holy Redeem Center에서 21일에서 24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참가자들을 위한 빨랑카, 저도 몰랐는데요. 이 뜻이 도네이션이랍니다. 빨랑카는 사무실 주보 공지함에 넣어두시면 21일 목요일, 24일 일요일 2차례에 걸쳐서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동현 미카엘 형제님께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님 명령 주일이 6월 29일이고요. 본당 김상돈 도명고 부제님에서 동기념일이 2월 28일입니다. 기념미사는 다음 주 24일 교중미사 중에 있고요. 그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찬미미사가 29일 7시 반에 있는데 체험 발표가 히우주하네스 김계숙 자매님께서 해주십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 피정이 23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9시 30분에 있고요. 대부모님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7월 1일 교중미사 중에 있습니다. 국가주 성령대회 준비가 시작되었는데요. 8월 11일 오전 9시에서 저녁 8시쯤에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25불이고요. 이나스 테레사 자매님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카스코 요셉의 영혼을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방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미사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부에서 내일이죠. 스웨덴하고 한국하고 축구 붙는데 오전 5시에 여기서 상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일 토요일 날 돌아오는 다음 오전 8시 토요일 오전 8시에 한국하고 멕시코가 붙는데 그때도 행사부장님이 수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그리고 아빌라 제레사에서 그 음식을 장만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고요. 신부님 참석하실 거고 장소는 그 포섬 니고 바 그룹 캠프사이트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NCKCY 국가직 청소년 여름 캠프가 7월 25일서부터 29일까지고요. 대상은 8학년에서 12학년까지입니다. 장소는 Capital Mountain Camp 리마에 있어요. 여기 콜백스 위에 있는 곳인데요. 신청해 주시는 건 거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식사 봉사는 전비아 자매님, 세시비아 자매님이 보조를 해주셨고요. 아빌라회에서 장만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여성회에서 하고 도민고 부제님이 보조를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9구역과 7구역에서 인사 나누기 행사를 해주십니다. 주보봉사 하시고 인사해 주시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비 신작 요리반이 매주 목요일날 오후 8시에 있고요. 그리고 여성부에서 김치병을 수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주기도 사제관 건립에 관한 기도를 860단 바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성당 게이트의 리모트 컨트롤은 꼭 여기서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존.com에 들어가시면은 한 23불가량 사실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문의하시면은 리모트 컨트롤을 구입하셔서 개인적으로. 근데 shipping 피가 있으니까는 아마 정 필요하시면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는 게 더 쌀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미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409번을 부르겠습니다.